박해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 교회가 사도들이 성도들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 그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근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또 뭐합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언이라는 것은 예전에 가르쳤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언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말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서, 이전에 그 말을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 말을 받고 이제 그 말로 이제 다른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저도 가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를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우리 시대, 그쵸? 중학교 때부터 헬로 이런 거 굿모닝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과외비까지 받고 영어를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영어 하나 통달하는데 아직까지 영어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말을 어느 한날에 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하던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말을 하네야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은사들이 막 나타나죠. 은사 중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순간에도 뭐가 있었냐면 똑같이 박해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걸 싫어해서 예수님을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나서서 그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한 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 행하셨던 그 능력을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종교지자들의 어떤 입지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싫어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요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는 게 그런 원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올 3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 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환자들이 막 속출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환자가 없었는데 우리 이 어르신들도 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다 어디가 아프고 넘어지고 웬일입니까? 이런 일을 저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참 그런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앞두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갑자기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거기에 쫓아가느라고 지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바로 했던 게 뭐냐면은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위임식 이후에도 계속 우리 이제 뭐 선교주일, 가정주일, 뭐 또 전도의 주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이전에는 이제 밥 먹고 갔는데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 그 교제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 나누게 되고, 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제 우리 함께 모이면서 어떤 희락이죠. 희락,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장권사님까지 몇 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다 복귀하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가 은혜 받는 걸 싫어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 아주 무슨 그냥 발악을 하면서까지 모든 아주 무슨 일을 동원해서까지 온갖 것들 다 가지고 방해를 하죠. 근데 그런 순간에 성도들이 뭐냐면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일단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똑같이 달려가고 기도로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요, 새롭게 시작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신앙의 패턴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잠시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보면은 굉장히 빨리 끝났죠. 대예배 마치고 오후에 김밥 빨리 먹고 설거지 별로 없고 그냥 빨리 가는데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목사님이 새로 오셔갖고 설교를 처음에 35분 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조금씩 제가 많이 줄인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것만 해도 기존에 이때 우리가 여기 익숙했는데 바꿔가려면 힘든 거예요, 깨려면은. 목사님 자꾸 뭘 얘기합니까? 자꾸 힘들게 이제 부담스럽게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 나는 안 나오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새벽 기도 얘기하고 양육 같은 것도 자꾸 얘기하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기존에 평안했어요. 평안했고 잘 나가는데 자꾸 새로운 거 얘기하고 하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새로운 은혜를 잊게 되겠죠. 근데 이 새로운 걸 가지고 나가려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나의 패턴이 있으니까 깨지 못하면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그런 거죠.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택에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차만 타고 운동을 안 해요. 걷지를 않고 운동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보면 조금만 걸어가면 피곤해. 괜히 피곤하고 숨이 헉헉 차고. 왜 그렇습니까? 운동도요 귀찮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익숙해지다가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힘든 만큼 자꾸 깨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 좋다고 이렇게 무뎌지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무뎌지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모였을 때 함께 뜨겁게 자꾸 기도하고, 또 우리 장모님들 찬양 인도하실 때 저도 이제 여기 앉아있다가 맨 앞에 갖고 그냥 뜨겁게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충만하게 살려고 우리가 힘써서 영적으로 좀 강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전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뭐 분위기가 좀 있겠죠. 찬양하는 분위기가. 찬양을 하는데 이제 박수를 치면서 쫙 이제 박수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여기 탁 봤는데 똥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파리. 박수 치다가 파리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물론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보면 좀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앞에 성도님 머리 앞에 자꾸 목이 왔다. 이것만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하세요. 하다 보면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모기도 잡고 파리도 잡고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아멘하면서 좀 뜨겁게 듣고서 성령으로 좀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반대로 보면 핍박 속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길을 방해하지만 반면에 박해가 있으면 복음은 더 나아가고 박해가 있으면 교회는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가면 어때요?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해서 이들이 돌아온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이들이 돌아온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왔으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물론 그 전에 설교를 했겠지만 이미 설교 말씀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들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성령께서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참 많죠? 전도는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두 개. 처음에는 안 된다. 잘 안 되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복음 전해야 되고 내 입술로 저 사람은 교회로 됐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를 누가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해야겠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어요. 제가 기억을 해도 예전에 저도 이제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 따라서 많이 갔는데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금요일이 되면은 철야 기도했죠. 옛날엔 심야가 아니라 철야였죠. 저녁 먹고 와가지고 설거지 끝나면 그때부터 계속 같이 모여서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밤새서.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보니까 심야 기도요. 심야 기도 9시에 드렸는데 한 10시 반 되면은 성도님들이 차 끊기다고 빨리 가야 된대. 목사님 설교 짧게 해달라고. 그런 거 없었죠. 옛날에는 밤을 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요. 부흥회가 1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적어도 춘계부흥회, 추계부흥회 뭐 2번 이상 있었고 남이교회 있으면 또 거기까지 쫓아갔었고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문화가 참 많아요. 기도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언제까지 전도사 때까지 기도원 계속 다녔는데 제가 대학교 떨어지고 친구랑 기도원 갔습니다. 저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목이 엄청나게 뜯기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해버릇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알면서도 안 해버릇하니까 이제 하려면은 귀찮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안 해도 이제 괜찮으니까 운동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으로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능력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항상 교회와 또 나라 또 우리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평생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관리, 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본인들이 여기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 죽였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이전에 조금 전만 해도 다 도망갔고, 그죠?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했었고, 담대함이 없던 그런 사람, 두려움 있던 사람이죠. 권세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었고, 이미 하루를 감옥에서 꼬박 갇혀있던 이 상황 속에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기껏 해봐야 그냥 침묵을 지키고, 묵비권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이 질문을 했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어라 하고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게 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부활의 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평안함, 우리가 뜨겁게 막 찬양 안 해도 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함 속에서 안주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변화되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평안하지만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좀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지 더 그 은혜를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성수시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의 모습은 이들이 변화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품을 잘 나눠줍니다. 또 전도지도 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교회를 홍보도 참 많이 합니다. 또 전도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같이 어우러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도의 핵심은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귓가에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은 그가 예수님의 그 소식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뱃속부터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6년 동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느라고.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제 신앙에서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학생부 학생부 그 활동하다가 우리 이제 뭐랄까 학생부 누나가 이제 전도 여기는 메모지에다 롤링페이퍼 써주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한 줄 딱 써줬어요. 근데 그 길게가 눈가에 탁 나가면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처음 예수님의 영접을 하면서 모든 신앙 다 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막 눈물이 펑펑펑 흘러내면서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구나 그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 잘 알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실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퉁이돌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가장 모서리에 기준이 되는 돌을 하나 세웁니다. 여기서부터 각을 재서 90도 되겠죠. 이쪽으로 몇 미터, 이쪽으로 몇 미터 이제 줄을 이렇게 쭉 그죠. 그리고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돌들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은 그 건물의 가장 기준점이 되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모퉁이돌을 빼버리면 건축하던 모든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은 다른 어떤 교제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실, 복음이 우리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신앙의 것들을 우리가 쌓아 나갈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때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전하고 우리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